에스겔에도 타락한 천사의 흔적이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에 타락한 천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과연 천사 타락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여기인데요. 먼저 이게 좀 긴 본문에 속한 단락이기 때문에 약간 잘라서 좀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죠. 슬픈 노래니까 애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의 타락한 천사라고 사람들이 해석해 왔던 그 본문의 맥락은 두로 왕을 위한 애가 맥락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에덴이라고 하는 이제 익숙한 용어가 등장했고요. 각종 보석들이 이제 쭉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놓고 보면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혹시 아담을 그럼 말하는 것인가? 아담? 그래서 사람인가? 근데 이제 뒤에 본문을 보면 아담이 아니라 오히려 천상의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해서 약간 좀 헷갈려요.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일단 그래서 뭔가 창세기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긴 또 창세기와 조금 맞진 않아요. 이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오히려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에 있는 옷 중에 여기에 이제 가슴판에 붙이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의 목록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출애굽기를 또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본문만 봐서는 에덴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보석이 있는가, 이게 좀 약간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 본문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자, 케룹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앞에 아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보다는 이제 그룹이라는 언급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겠는가? 아, 그렇게 놓고 보면 보니까 지금 에덴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건 딱 봐도 지금 천사의 타락 이야기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후 3, 4세기 교부들이었던 우리에게 유명한 터툴리안 또는 오리게네스 아니면 카이안의 요한, 예루살렘의 시릴, 제롬 등을요, 이게 사탄으로 딱 그냥 바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맥락과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는 지금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두로 왕을 위한. 그럼 두로 왕과 천상의 존재이든 그가 사탄이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얘네 둘이 두로 왕과 사탄과 또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에덴에서 있었던 이 그룹은 복수형인데 지금 이 본문에선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에덴에서 있었던 그룹은요, 지금 여기랑 다르게 동쪽, 에덴의 동쪽을 지키던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를 하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의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 생각하면 왜 사탄의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사야에서 14장에서 신화적으로 나타났던 표현들을 가지고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비슷하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신화적 표현을 써서 어떤 이 두로 왕의 멸망을 말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로 사용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화를 그럼 사용했는지 또 어떤 신화의 영향을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누구에게 대적했냐면 하나님에게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간에 대한 범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결국 이사야 14장의 내용과 비슷하게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결국 두로 왕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주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어떤 대전제 속의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보면 두로 왕은 인간에게 저지른 어떤 그런 패악한 일들,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에게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아모스에서도 이방 신탁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한다기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범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아모스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런 본문들이 여기에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스겔의 타락한 천사의 흔적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맥락에서 좀 벗어난 해석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맥락에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의 멸망을 말씀해 주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신화적 표현인 것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왔다. 앞서 이사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도요, 이 천사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사람들이 알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위경에 등장하고 그 위경은 신구약 중간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2성전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좀 더 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어와서 그런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설령 제 이야기가 다 틀리고 천사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럼 과연 에스겔 28장에서 천사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앞뒤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떤 본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좀 무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에스겔, 이 본문을 보시면서 타락한 천사에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제 나름대로 해석한 저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